성령의 충만하심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누구까지도 믿음의 사람이란 다윗조차도 이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 다윗조차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세 입을 통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당한 배신의 상처, 누구를 통해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이 감싸시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세우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이면의 깊은 가치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툭 던짐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푹 찌르는 진짜 필요한 위로의 말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충만을 사모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있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참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상당히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예측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혹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상의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임재하시는 때에는 그 임재하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목적,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왜 임하실까요? 그들을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엎어뜨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임재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예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 다윗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은 다윗이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근데 다윗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저희처럼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졌던 전투 기술, 그가 양을 치면서 훈련하고 그가 이리와 늑대와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졌던 그의 물맷돌 돌리는 기술을 발휘해서 그것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외에도 다윗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듯이 또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여주셨듯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지명을 받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그가 고통과 참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왕이다 그랬으면 그때부터 앞길이 막 장미꽃길이 꽃잎이 쫙 펼쳐져 있고 양탄자가 깔려 있는 그런 길을 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누가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갔던 길은 결코 양탄자가 깔려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진 고생, 모진 고난,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자랑이 될 수 있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가 그 모진 고난을 뚫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의 자랑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다윗과 동행해 주시고 순간순간 기적은 아닐지라도 그게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무슨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이 뒤에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린 다윗의 생애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생애의 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요,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될 뻔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다윗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험난한 시절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떠난 적도 없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일부 찾아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쫙 던지면 보통 이렇게 해서 하나 맞추는데 이 사람들은 둘씩 맞춰요. 이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먼 거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들. 그래 원래 베냐민 사람들이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원래 이 지파 사람들 주특기가 돌팔매질로 나와요. 돌팔매질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 8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광야라고 혹은 엔게디, 아둘람 광야 아니면 엔게디 광야에 지금 머물렀을 때였는데요. 이때는 요 엔게디나 아둘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저 남부 지역에 해당되어지거든요. 근데 남부 지역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갓 지파 사람이 찾아와요. 이 갓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이 근접전, 백병전에 아주 유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영어 성경이 훨씬 뉘앙스가 팍 살아납니다. 세 단어밖에 안 돼요. We are yours. We are yours.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당신 거예요.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런 말은 우리한테는 약간 좀 뉘앙스가 강력하게 안 삽니다만 영어 성경으로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당신 겁니다. 우리는 당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을 물어보십니까? 평안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 당신을 돕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당신이 평안하니까 당신을 돕는 사람도 함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새가 다윗을 위로하고 있어요. 아마새가 다윗에게 뭐를 견고하게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직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서 확신이 확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나를 위로케 하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통해 너 혼자 아니야, 너 외롭지 않아, 누군가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붙잡아주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달리 표현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주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때때로 우리를 감싸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감동, 또 혹시 일단 뭘 하다 보면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한한 게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다채롭다는 것이 저 너무나 흥미로워요.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기도 하지만 꼭 그때에만 성령이 감싸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감동시키시는 목적이 어디 계시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성령 충만, 나 자신의 성령 감동, 성령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일을 많이 구해요. 필요합니다. 이런 도우심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목사 사역, 목회 사역 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멋진 사역하면서 막 죽은 사람까지는 안 바라고 아픈 사람 고치고, 뭐 불치병까지도 안 바래요. 뭐 두통이 막 심한데 이렇게 기도라도 해주면 두통이 싹 사라졌다.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 이름 내려고, 제 이름 내려고 하면 그건 욕망이겠죠. 하지만 정말로 저 사람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다시 믿음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저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누구까지도, 믿음의 사람이란 다윗조차도 이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 다윗조차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새 입을 통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당한 배신의 상처, 누구를 통해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 위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위로를 받는데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성령이 감싸 주신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이 감싸시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성령의 감싸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의도로 뭐를 하지만 그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시작했다가 어떻습니까? 당신을 위로해 줄게, 당신을 격려해 줄게, 뭐 이러면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끝은 어떻게 끝날 때가 간혹 있습니까? 대판 싸우고 끝날 때가 있죠. 내가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내 의도는 무시하고 저 인간이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왜 눈을 그딴 식으로 뜨는 거야? 왜 도대체 다른 건 다 잊어먹는데 흘러간 과거는 못 잊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우리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우리한테는 의도는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세우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이면의 깊은 가치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툭 던짐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푹 찌르는 진짜 필요한 위로의 말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충만을 사모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건 아예 안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력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저는 이번 이 폐렴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목격을 하며 묵상을 하며 제 자신의 마음도 살펴보고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보는데요. 죽을까봐, 혹시 죽을까봐 이렇게까지 조심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까? 각성을 하고 있을까? 조금이라도 안 닿으려고 마스크하고 손을 닦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만큼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있을까? 아주 작은 죄가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트려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주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은요, 아주 작은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각오와 뜻이 있을 때 성령은 이 아마새를 통하여서 다윗을 살려내듯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고, 또 내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누군가를 통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